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신앙의 기본, 토대에 관한 내용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토대를 근거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이 그리고 사명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데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마다 우리가 에베소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을 붙드냐, 무엇을 향하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절제함으로, 인간의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달려갈 때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4절에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 가운데 사용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부르셨어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매일처럼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주심으로 사용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은사인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대로 은혜와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필요한 은사를 주심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대체로 이런 겁니다.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할 때 즐거운 거죠. 그리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즐거운 것. 대체로 보면 이것이 은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란트, 은사라고 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에 그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 인격과 삶은 점진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뀔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쓰임새예요.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사용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살인하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어요? 180도로 복음 전환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과 삶은, 인격과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건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쓰임새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재능과 은사를 영광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마다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각자마다 주신 것을 통해서 이러한 복된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도와 신앙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이 자라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분량까지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점점 그 안에 축적되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각자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한 선하고 참된 것,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주신 것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일을 뿐 아니라 하나님 구하시는 처소가 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은사와 능력으로 성도를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므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